창세기 28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못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큰 틀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와 또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랑을 입은 백성이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은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하셨는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삭과 같이 대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에서에 대해서 먼저 상고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삭에 관해서 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서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라 그러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에서라 그러면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는지 성도들마다 다른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지만 에서라 그러면 지난 주일날도 상고를 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일이 많이 생각이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혹시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축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에서 역시 축복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지난 주일날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보인 태도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리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그 축복을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을 비난하면서 동생이 지난번에도 나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이번에도 아버지와 나를 속이고 내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축복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정말 그렇다면 또 나에게 축복해 주실 그 내용이 없습니까? 끝까지 매달렸던 그런 모습을 보면 에서도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 자신의 축복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서도 굉장히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에서가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에서가 야곱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너 지금부터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거라. 가서 아내를 구하라. 가난한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떠났습니다. 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또 본적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가 또 보았다. 또 보니까 뭘 발견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노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래서 에서가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에게 가서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 에서가 보니 또 창세기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적 보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조사하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 주목해서 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과 자기를 비교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고 자신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속에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야곱은 왜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자신도 돌아보고 야곱도 돌아봤다는 겁니다. 한번 깊이 이렇게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보니까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아내들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아내들은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아내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에서가 자신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축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다시는 회복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축복받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점을 고쳤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는 보았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내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뭘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가나안 딸들의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까지는 보았지만 왜 기뻐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짚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짚어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미 상고한 말씀입니다만은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취한 그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이 되었다는, 고통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보았지만 왜 기뻐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만 보았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지, 왜 아버지가 근심하는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서가 자신을 돌아보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축복받지 못했나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신이 받는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그 사실은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일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피곤함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권리, 장자의 권리는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그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여겼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넘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브가를 볼 수가 있죠.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너 가서 준비해 오너라. 야곱의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걱정을 하니까 13절에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저주받을까 걱정입니다. 리브가의 대답이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 저주는 내가 받겠으니까 저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준비해서 와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 기도를 받는 그것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 축복 기도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준비해 오라고 아들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순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육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축복의 영생에 동참하는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명이 그 영생보다 귀하다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저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아들에게 가지도록 재촉을 한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번영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망령된 자가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에서가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판단이 기준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니까 무엇까지 잘못되어졌습니까? 결과적인 행동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어긋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만 집착해 있는 자신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그러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먼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었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적인 일,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아버지가 왜 싫어하는가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들을 두고 여기 28장 9절에 보면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자신의 본처들을 놔두고 또 가서 다른 아내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축복받겠다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두고 있는 아내들도 두고 또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만 보고 육신적인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만 보았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근본적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하는 영혼이 밝아져 있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만 보았고 육신적인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이 있어. 무슨 욕심?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축복받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어요. 자신을 돌아보았지만 실패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가졌지만 반쯤은 갔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하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이제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축복을 다시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과 자신을 비교해서 돌아보니까 자신이 취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보았더라는 겁니다. 그까지는 보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버린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회를 가졌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버린 바가 되었다.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왜 자신이 축복받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를 돌아보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점이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도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볼 따름이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선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엄난과 세상 죄악 가운데 추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고 말이에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 요즘 동성애 인권, 자유, 심지어 이제는 동성애 결혼까지 합법화시키는 그런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이 동성애를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동성애는 부끄러운 욕심일 뿐이고 죄악이고 정욕일 따름이지 그것이 합법적이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신자들의 합당치 않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 주일날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운 영안을 그대로 버려두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연애와 사랑을 감사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을 잘 살려서 오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일을 우리는 힘써 기쁨으로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관계를 늘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하도록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축복까지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애쓰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육신의 욕심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저희들이 선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야곱과 같이 영혼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축복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산소망이 참으로 내 생명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들로 충만히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